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과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시신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슬픔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이 마치 나흘된 무덤 속 나사로처럼 느껴지십니까?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악화, 깨어진 관계,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당신에게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쇠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믿음에 관해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에는 여러 단계와 종류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며 때로는 어떻게 시험받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연단하여 정금같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치유, 기적을 위해 믿음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도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과 영광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기대감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그저 습관적인 종교행위로 나아갑니다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바로 선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대감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절망과 우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망이 없는 상태, 기대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한 일을 기대합니다. 이 기대감은 우리를 또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걷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즉 원칙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걷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기대감 속에 살고 그 기대감은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이끕니다.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면 모든 것을 훔쳐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기초이자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불안, 염려를 심어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온전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은 잠조차 편히 잘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쉽니다. 제가 모든 통제권을 내려놓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자녀, 재정, 미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저는 여러분을 새로운 차원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전의 영광에서 나중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학께서 2장 3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모습은 과거 솔로몬 성전에 화려했던 이전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나중 영광은 과거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전 영광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믿음이 충만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나중 영광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클 것이다. 여러분이 과거에 재정적인 축복을 경험하셨습니까? 개인적인 삶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 나중 영광이 어떠할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본 적도 귀로 들은 적도 마음으로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놀라운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남은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더 큰 영광을 보기 위해 부름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폭풍과 어려움을 겪고 특별히 최근 몇 년간 전 세계가 겪었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도 여전히 이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남은 자들이며 이제 곧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영광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과 은혜에 대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큰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큰 믿음, 더 큰 기름 부으심, 더 큰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중 영광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 건강, 그리고 자녀들의 삶 위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그 영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중 영광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 혹은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빛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